난 알겠네 주 인도하심을 찬양의 가사가 이 아침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은혜를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관식입니다. 한번 뵙고 보시겠습니까? 연기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출애굽기 33장 16절은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욥기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종의 종을 보시면 무력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죄는 극악해지고 죄는 참 성질 그대로 드러나고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사무쳐 올 때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4절을 보시면 죄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율법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 말의 의미는 죄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그분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 11장은 말하기를 물이 땅을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요셉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지식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예배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런 슬픈 소리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까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품성을 잘 안다. 하늘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이하 몇 구절을 좀 보면 이 아침도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예수님 오늘 점심 한 끼 같이 하십시다. 들어가 앉으셨더라.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왜 손을 안 씻고 드시지? 청결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미리 말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죄를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친근한 구주이시기에 그 속에 있는 죄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죄를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위생 개념이 없나 저분은. 참 왜 율법을 어기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죄악을 덮어둘 만큼 친근한 구주가 아니시래요. 죄를 반드시 덜추어내신대요. 왜요?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구나. 손발은 철저히 청결하게 하고 먼지를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속은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평토장한 무덤, 표가 안 나잖아요. 평토장했으니까. 봉이 있으면 무덤을 알지만 반발하니까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구나. 너희가 그런 모습 같구나. 성경을 계속 봅니다. 4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밭을 만드신 이가 평토장하여 잔디로 꽃이 피어서 멋있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시체가 썩고 있구나. 맞다. 밭도 깨끗한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속도 깨끗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죠. 속은 더러운데 화장빨로 멋있게 만들죠. 화장빨로.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무슨 말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깨끗하리라. 손에 수백억을 가져와서 사람들 보이는 모습으로 헌금을 합니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죠. 너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들은 행위로 그들의 죄를 가리웠죠. 그렇죠? 수많은 선교 활동으로, 종교 활동으로, 에스겔 37장. 교회에 그들의 부서에 이런 열심을 다하지만 시끄럽습니다. 왜요? 뼈가 뼈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육을 주시고 연고를 주셨는데 시끄러워 요란해요. 행동이 많아. 교회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42절의 말씀에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절을 드리되, 예, 채소까지. 너희가 채소의 11절까지 드리는데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있구나. 철저하게 11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평토장한 무덤 같다. 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남은 시간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또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 속을 또 주님이 뒤집어 엎습니다. 너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해서 수고를 하지 않는 것.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고요.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요. 왜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왜 침례요한이 바보같이 헤롯의 죄를 왜 지적합니까? 목자를 죽이려고요,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8장을 크게 외치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번지려야지 속은 죽었다. 형식으로 다 죽어 있다, 교회가.
열심으로 집회를 하는데 속은 더럽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저처럼 장로교에서 일요일을 지키다가 재림교를 개종했는데 와보니까 안식일을 다 더럽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일요일 지켜서 법을 어기는 거나 안식일을 지켜서 법을 어기는 거나 똑같은데 왜 지키지? 안 그래? 맞아요. 사단은 안식일 맞아. 하늘이 무너져도 안식일은 변하지 않아. 맞아.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 근데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거든요. 그렇죠?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일몰과 일출을 잡담을 하지 않고 거룩한 대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대다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시골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언급합니다. 도시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면요, 우리 인상이 더러우지. 인상이에요. 무슨 뜻이죠? 인상. 도장이 쳐져요. 나쁜 그림과 나쁜 것들이 자꾸 머리로 오감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우리를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담게, 더 잘하게 하려고 그 부패한 죄악의 속을에서 불러내셔서 시골에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요, 시골 마귀가 더 무섭단 말 의미하셔요? 이런 뜻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마귀는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 표준을 높이 세운 사람일수록 마귀는 더 공격해요. 더 기미한 교묘한 방법으로. 예, 시골 생활 너무너무 거룩한 기별이죠. 그렇게 하면서 변화 안 되게 마귀는 만든다는 거예요. 더 악한 마귀가 그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 교인들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건한 표준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마귀는 더 추적해서 그들의 발을 따라와서 더 괴롭혀요. 그런 의미에서 시골 마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생활하는 곳마다 안 다투는 곳이 없어. 안 다투는 것이. 몇 가정이 모여 못 살아. 금방 헤어져요. 그 이유는 시골 생활하는 사람 나빠서가 아니고요, 마귀가 많은 거에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표준을 높여보십시오. 마귀는 더 극심하게 발악해요.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자, 계속 있습니다. 47절. 화 있을지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그죠? 무덤을 꾸미고 잔디를 심고 다듬고 해마다 와서 꽃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도 화 있을지언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풀을 뽑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 선지자를 잘 대접했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는 지금 옳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정언을 덧붙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랬을까라고 혀를 차는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무덤을 쌓으면서 증인이 되어서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또 핍박하도다. 창세 이후로 50절의 말씀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감당하리라. 언제요? 로마를 통하여 AD 70이 멸망할 때 철저하게 이 말이 이루어지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를 죽인 죄로, 주님을 죽인 죄로, 창세로부터 선지자들을 죽인 모든 핏값이 유대의 멸망으로 나타나고 2000년간 민족이 없이 온 지구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막 안 믿는 나라와 뭐가 다릅니까? 그죠? 포탄을 쏘고 테러 공격 죽이고 전쟁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쁘게 예복을 입고 안식을 지키지만 속에는 주먹질로 서로 안 싸웁니까? 의견을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이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식의 열쇠를 가져놓으라고 자청하는데 너희도 하늘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 못 가게 막고 있구나. 예수님은 거듭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매인 음성으로 눈물 섞인 음성으로 이들의 죄를 차근차근 적나라하게 공개하셔요.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신뢰하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통하여 진리의 자유를 얻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공개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해버려요.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말로 힐문하고 또요 참소하려고요. 그 입에 나오는 것을 잡고자 길목을 지키더라.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께 말 한마디 꼬리를 잡아서 고소 고발하려고 길목을 지키더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펴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안 빠뜨리고 읽는 것 중요합니다. 전 내년에 예언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계시록을 정리합니다. 11장, 10장 중요하죠. 침생에 정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은 성경을 왜 연구해야 합니까? 증언을 왜 연구합니까? 나 교회 증언 다 읽었어. 이제 부자 신자 읽을 거야. 다 읽었어. 몇 건 뗐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분의 품성을 깊이 아셔야 돼요. 고고 3장 18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그분의 품성이 어떤지 나와 비교해서 빨리 회개하고 고침받아야죠. 바울은 두렵게 고백했죠. 고전 9장 28절 9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나도 날마다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성령께 순종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 요한 3장 14절 17절 한 구절만 보고 증언을 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썼대. 이처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이처럼이 어떤 의미죠? 여기서 어떤 의미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주석을 보십시오. 14, 16, 17의 주석에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빛. 십자가에서 비춰나온 빛이 뭡니까? 사랑의 빛인데요. 찾았습니까? 인간은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을 공부했습니다. 4장 6절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이에 성경이 말한 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저로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6절을 통해서 자세히 풀이해드렸어요. 하나를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하나만 말합니다. 죄를 절대로 못 짓는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 다시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의 검기름이 흘러 들어오면 이것이 열천의 비유의 기름이요, 기름. 성경은 달달 암송하는데 기름이 없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빛으로 안 드러나요. 오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불을 밝혀야 돼요. 내 속에는 진리의 불을 지펴야 진리가 불이 타서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제 한 달 전에 제가 불을 떼드리면서 나무를 다 자르고 정리하고 불을 떼드리면서 좀 쉽게 하려고 이만큼 경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지피니까요. 그냥 문 닫으면 끝이요. 얼마나 불이 잘 붙어요. 그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지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내 안에. 그러면 그 진리에 불이 붙어서 나를 변화시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름이 안 흘러들어오면 아무리 성령 신학 박박사 된들 바리새인데 바리새인. 변화 안 돼. 변화 안 돼. 예매실을 다 통으로 깬다 할지라도 안 돼. 변화 안 돼. 아무리 음식을 철저히 먹어도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변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성령. 누가 11장 13절의 말씀.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셔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죄를 영원히 추방하고 그분을 닮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맞아요? 야고보 4장 7절 9절. 야고보 4장 7절 9절. 죄가 남겨놓은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병이 고쳐져요. 까칠하고 까다롭고 완고하고 성질 급한 그 죄가 사랑이 들어오면 고쳐져서 부드럽게 변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다? 우리를 정복자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또 죄 지었어요. 십자가밖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의 빛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죄를 고쳐버리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 표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자에게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아서 고쳐서 이렇게 세워서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이 그래서 얼굴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용서의 말씀들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 살아라. 죄인들이여 살아라. 그대 회개는 내가 받은 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시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다 덜추어내시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왜요? 칼바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 위에 비춰주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랑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요한 형제가 네팔을 갑니다.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교리 가르쳐서 친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보의 능력을 옷 입고 형언할 수 없는, 묵인할 수 없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죄에서 떠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중간에 보시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정오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못돼 먹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정오하여 죄에서 서둘러 완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요. 회개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를 정오하여 서둘러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할 때 용서가 주어져요. 용서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또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구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음. 백성들이 바리새인 때문에 하늘에 못 가게 생겼어요. 목사들에 대한 맹목적 존경 때문에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 그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 눈을 밝혀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리새인들이 저를 차근차근 차례로 목록을 다 열거해 놓으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눈 감을 수가 없는 분이셔서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오늘도 그분 앞에 두려워 떠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자랑하시면서 오늘도 죄를, 자신을,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조용한 산속,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는 광야, 이 새벽 미명, 우리를 죄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마태 23장과 누가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을 망가뜨리고 죄인을 영원한 죽음에 내모는 죄를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정화하시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임을 드러내시는 십자가를 보면서 한편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대속죄일 은혜 시간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절박한 때
사단을 닮은 모든 죄를, 흔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 3절처럼 철저하게 타작마당을 청소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마음을 바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바람으로, 불로 불려내시고 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숨은 죄악도 덜추어내시고 숨은 동기도 간파하셔서 율법 앞에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 본향, 죽음도 눈물이 없는 하늘 본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천사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곳에 갈 백성들이 오니 이곳에, 이 땅에서 하늘을 먼저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죄를 범치 말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몇 가족들 오늘 먼 곳을 떠납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더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 교제를 하고 돌아올 수도 도우시며 또 이국 말리에 곧 성교를 떠나게 될 아들을 기억하셔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으로 무장하여 손에 순결한 진리를 담고 그가 받는 발이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짧은 사역이지만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여행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몸져 누워있는 어르신들과 몸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비일에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없는 것은 미국에서 오신 한 딸을 기억하셔서 이 딸의 마음에도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본향, 하늘 본향,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